아, 히브리서는 목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흔들리고 뒤로 물러나려고 하고 배교하려고 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기 위하여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양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 이 히브리서는 교육적, 양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신입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고,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적이고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하는 양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요, 율법에 의하여 세워진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통을 잇는, 아론의 반차를 잇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 있는 부요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이런 양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7장부터는 거기에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시고 그 복음이 세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반차요? 멜기세덱의 반차, 초월적인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누구보다 높은 중보자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고, 스스로가 흠없고 접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다라고 7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특별히 어떤 제사장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흠없고 온전하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은요, 지금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신과 사람을 잇는 대제사장은요, 반드시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 대제사장들은 어디에서, 특별한 장소에 있었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땅의 성소,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섬겼어요. 그래서 9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9장 1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대제사장은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었던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성소, 땅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땅에 속한 성소의 특징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 대제사장들이, 땅에 속한 대제사장들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섬겼는데, 그 성소는요,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나요?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성소, 그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떤 본을 따라 지은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고, 명확하게 그들이 섬기는 것은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에 의하여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에 의하여 고안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거기다 성소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소가요,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를 본따서 만든, 본이요 그림자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진짜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라는 말입니까? 모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형을 여기다가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인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는 땅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형을 지으신 이유는 이제 성전될, 하나님이
누구를 성전 삼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제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 삼으실 자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사실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소를 보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거기에 서 있는 모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9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4절까지 보시면 땅에 있는 성소를 계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모형으로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서 세워진 성소가 있는데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비한 첫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자, 지금 땅에 있는 성소, 하늘의 것을 모형으로 따서 만든 성소를 계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레위기 할 때도 그랬고 출애굽기 할 때도 그랬고 봤는데, 한번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모양이죠. 자, 앞에 기둥 4개, 5개가 보이십니까? 정면에 기둥 5개가 보이시죠? 그래서 기둥 5개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죠. 첫 번째 휘장이 딱 쳐져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휘장을 딱 지나서 들어가면 첫 번째 공간이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또 이쪽에는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휘장 원래 뒤에 있기도 하고 앞에 있기도 한데, 보통은 앞에, 휘장 앞에 향단,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향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기둥이 4개가 있고, 저기 막 천사 모양으로 있는 휘장이 또 보이시죠? 구분이 또 되어 있죠. 저기에 또 휘장이 쳐져 있는데, 저 휘장을 지나고 들어가면 저 장소를 뭐라고 하죠?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뭐만 있어요? 금칠한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2 돌판도 있고 만나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다라고 말해요. 자, 이걸 다시 평면도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기 동쪽 보이십니까? 저 이쪽. 자, 저기에 기둥이 5개 있고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첫 번째 장소, 그러니까 지금 저 휘장이 있기 앞에는 뭐죠? 뜰이죠. 그냥 뜰. 성전 뜰이 있을 것이고, 그 뜰에서 이제 첫 번째 장소인 그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휘장을 쓱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성소 안에는요, 이쪽 편에는 등잔대가 있어서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요, 상이 차려져 있고 거기에 12지파들을 위한 양식을 상징하는 떡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요, 휘장 앞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 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4개의 지금 그 기둥이 있고, 거기 휘장을 지나서 이제 저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거기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죠? 금으로 칠해진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2 돌판과 만나와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지금 저것이 지금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인데, 저것을 여기 지어서 여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기 성소를 저렇게 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저런,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성소가 저러한 것처럼 우리도 저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가장 깊은 지성소에는 뭐만 있어요? 법궤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법궤 안에 3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삼위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법궤 안에 첫 번째는 뭐죠? 2 돌판. 일단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만나는요,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요, 성령,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3가지는 삼위 하나님 각자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해요. 2 돌판은요,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만나는요, 우리에게 주어지신 떡이 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싹이 나게 한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저기 모형으로 세워진 저 성전은요, 가장 깊은 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좀 나오면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요, 등잔대가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그건 뭘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등잔대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상이 차려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상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에 떡이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 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거기서 계속 피어 올라가고 있는 향기로운 향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가면 뜰이에요. 뜰은 세상과 구별된 구획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이 성소, 이 성막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해야 되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자다라는 것과,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성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땅에 속한 성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땅에 속한 성소는 그림자요 모형이기 때문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9장 9절을 보시면요, 땅에 그 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참 것이 아니고 모형이다.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믿음으로 거기서 제사장들이 함께 섬겼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 내면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완전하게 하지는 못한다. 임시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10절도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무슨 예법?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이 말은 외적인 거란 말입니다. 완전하게 바꾸거나 온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외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임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결국 개혁될 때까지 맡겨두지, 나중에 참 성전이 세워지고 나중에 진짜가 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그 성소에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그들은 땅에 속한 성소에 있었고 그 땅에 속한 성소는 참것의 모형일 뿐이었다.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교육용 시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하지도 못했고 내적이지도 못했고 외적인 것으로서 바뀌어야 될 것이었다. 임시적인 것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섬겼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8장 2절을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은 땅에 속한 성소에서 섬겼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세웠지만 참 성소는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참 장막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그래서 9장 24절은 그 참 장막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9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섬기던 땅의 성소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하늘 성소를 대조하면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사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성소 안에서, 성소나 지성소에서 섬기던 대제사장 못 봤거든요. 믿음으로만 그냥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요? 참것인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그곳에서 섬기시는,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떤 대제사장인가? 그분은요, 자기의 피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요, 신과 사람을 잇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백성들을 데리고 중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해요. 이건 유대교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신을 섬기던 모든 종교에서 무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중보자가 있죠.
신을 섬긴다 하는 모든 종교들은 처음 시작된 종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에는요, 우리로 말하면 대제사장과 같은 무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이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주고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유대교에 있었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뭐가 필요했습니까? 제물에 피가 필요했어요. 피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도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말하는데, 자,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어떤 피를 가지고 나갔는가? 9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와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자,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았죠? 무슨 피로 나갔대요? 염소와 황소, 암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런데 그 피가 정결하게 하긴 했다 하네요. 근데 뭘 정결하게 했다고 말합니까? 육체를, 그러니까 외적으로, 임시적으로는 정결하게 해주는 피. 이 땅에 속한 성소에서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피가 필요했고, 그래서 짐승의 피, 염소나 황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것은 육체를 정결하게, 잠깐 임시적으로 외적인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9장 9절을 읽어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 양심은 영적인 기관을 말하죠. 지정의는 우리의 혼적인 기관을 말해요. 양심은요, 직감, 교통, 그리고 양심, 이것은 우리의 영의 역사를 하여서 깊은 곳까지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양심상 온전하게 그 짐승의 피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임시적으로 잠깐 역사할 뿐이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는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되 9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 되세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도 하고, 그분은 또요, 우리를 위한 제물이시기도 해요. 모든 것 되세요. 그분은 처음이시요 나중이세요. 그분은요,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심판주시고, 그분은 공이시고 사랑이시고, 그분은 죽음이시고 부활이시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땅에 있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나아갔어요. 온전케 하지 못하는 짐승의 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기셨던 자다. 그래서 그 피는 짐승의 피와는 달리 예수의 피는 어떠한 피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오직 자기의 피로 어떻게 해요? 뭘 이루었다고 말합니까? 영원한 속죄. 짐승의 피는 임시적이었어요. 우리의 양심도 깨끗해 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예수의 피는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피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피는요, 9장 14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또 그 피는요, 우리의 양심, 가장 깊은 우리의 영도 씻을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짐승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깨끗하게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피는 우리의 양심도, 가장 깊은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까지도 씻을 수 있는 피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셋째 줄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는 자기 피로 하나님을 섬기셨고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그 피는 영원한 용서를 진짜 가져다주고 우리를 진짜 깨끗게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행위까지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진정한 속죄를 가져다주는 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분은 무엇으로 섬기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대제사장은 결국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마음에 역사하시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7장부터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유대교에서 막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바라보던 대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던 땅에 속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분은 어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섬기는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자기의 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섬기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데, 먼저는 8장 12절에 누구의 마음에 역사하는가 읽어봅니다.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 죄 많은 우리죠, 구원받았지만 또 죄짓고 또 죄짓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에서 용서가 일어나도록 하신 제사장은 누구시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래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까지 83명의 대제사장이 섰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잠시 임시적이었던 것뿐이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그분이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그분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마음에서도 역사하시는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8장 9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8장 9절과 10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기를 자, 잠깐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에 의하여 세워진 대제사장들과 그 율법은 하나님께 영향을 미쳤다 못 미쳤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 못 미쳤다?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특별히 그 백성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쳤어요? 못 미쳤어요? 못 미쳤어요.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멸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586년에는 남유다가 망했어요. 제사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역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대사장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짐승의 피를 드렸지만 백성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이 10절 읽습니다. 그분은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잠깐 여기까지. 이제 우리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후에 언약을 다시 맺었어요. 새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요, 그 제사장은요, 자신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도록, 우리의 생각 안에서 역사하도록 거기에 두고 마음에서 이것을 기록해서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도록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하늘 성소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도 역사하시지만 그분의 중보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마음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음에 아픔이 찾아오고요, 더 이상 그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찾아오고요, 강팍해지면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러나 우리가 또한 그분의 백성처럼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을 8장 12절인가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씻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제사. 11절 있나요? 11절 없나요?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요, 사역을 해도 백성들의 마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지도 못했어요. 경험하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서 일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오늘? 좀 어렵나요? 좀 어려워도 단단한 음식이라도 우리가 한번 맛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8장 1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이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갔잖아. 근데 내가 지금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길게 쭉 설명했는데 구약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를 씻고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축복을 받고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때문에 우리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갔잖아. 근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라는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대제사장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있다. 내가 지금 그 말 하는 거다. 그러니 구약 백성들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때문에 하나님께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나갈 수 있는데 예수라는 대제사장이 지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는 비교가 되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 그리고 그가 하늘 성소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자기의 피로 일하는 제사장, 역사하는 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대제사장이 9장 26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어떻게 하셨대요? 세상 끝에 나셨. 그 대제사장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과거에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그 앞절에 가보시면 24절, 과거에 2000여 년 전에 그 대제사장이 자기의 피로서 제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타나셨고, 그분은 제사를 지내셨다. 과거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지금은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현재형이죠. 그 제사장이 이전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계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 잡고 소 잡고 그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도 받고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그러니 지금 그 제사장이 이미 나타나셨고 지금은 하늘 위에 하늘 성소에 계시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눈만 감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도 구하고 죄사함도 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지금 어디에 계시다? 하늘 보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백성들도 못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자기 피로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계시다. 사역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우리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미래형으로 썼네요. 그 제사장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계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우리가 스스로 죽든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가 끝나서 죽든 아니면 역사가 끝나서 이제 멸망이 찾아오든 그 멸망이 찾아오고 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2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우리도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때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건 과거에 있었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그분이 또다시 영원히 우리를 사하기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나타나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역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있고 마지막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심판 앞에 섰을 때도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겠지만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대제사장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기 위하여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요점은 우리에게 이런 제사장이 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입어라.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약 백성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위대하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나아가고 앞으로 우리가 심판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